안녕하세요. 말씀메이커리 56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 나갔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자,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지금의 인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 계속 보면요.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자, 술에 취해서 자신이 벌거벗은 대로 누웠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을 때 그 수치심을 망각합니다. 그러면 술은 다시 사람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자신의 벌거벗은 것, 즉 자신의 수치와 죄를 망각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중 진담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술을 먹고 하는 것이 과연 진심일까? 어쩌면은 수치, 자신의 죄, 어떤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보았다가 아니라 만족스럽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뭘 만족한 걸까요, 도대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자,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동성애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조소하는 그런 함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은 즐긴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리는 것부터가 벌써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거나 덮어주거나 보호해주려는 모습이 전혀 없는 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보면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자,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몸을 덮어드립니다. 자,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바로 함의 아들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창세기가 기록됐단 말이죠. 그리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바로 그 거민들의 조상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을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50년을 살고 죽었다. 자, 노아는 함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왜 함이 아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자녀가 저주받는 모습을 통해서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해석이 있지만 모두가 추측입니다. 다만 모든 복과 저주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정해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말한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해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바로 자신들을 섬겨야 할 민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모든 복과 저주의 근원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비롯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의로운 행동만이 구원의 열쇠는 아닙니다. 구원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잘못에 대해서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 바로 인본주의인 것이죠. 아니, 잘못한 사람이 죄를 받아야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전부 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의 어떤 법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또 패턴화하려는 것도 사람 중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복과 저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주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복과 저주의 절대적인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께 겸손히 구원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정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술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망각해버린 모습, 또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떤 즐거움인지 모르지만 함은 다소 그 모습을 즐겼던 그런 모습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망각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인지는 아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복과 저주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